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은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을 만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섬김의 자리를 감당할 때,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 흔들리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 두려워하는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시고 결국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의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였지만 여전히 두려워하였죠.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 중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또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움직임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두려움을 걷어가시죠. 여러분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멈추어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 계십니까? 말씀은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 승리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은 총 3개의 장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1절에서 8절은 기드온 군대와 미디안 군대가 대치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기드온 한 사람이 전쟁 앞에 준비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5절은 승리하는 장면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장면은 9절에서 15절. 이 각각의 장면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는 32,000명의 군사를 10,000명 그리고 300명으로 줄이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기드온이 참여하는 그 전쟁의 난이도를 극단적으로 높여버리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7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상황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현실도 상황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기드온과 이스라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300명이든 32,000명이든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그 이스라엘과 기드온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었고 기드온 가운데 선포되었지만 아직은 승리를 거두기 직전입니다. 300명의 용사가 남아있는 그 장면이죠. 거두기 전 그 승리에 대해서 가르친
장면,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을 건너뛰어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구원을 허락합니다. 7장 1절에서 8절의 가르침, 300명으로도 하나님은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장면에서 이루어지죠. 300명의 군사로 그 대군을 이기게 됩니다. 구원은 대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첫 번째 장면에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쳤죠. 세 번째 장면에서는 이 진리를 성취하십니다. 증명하시죠. 그렇다면 이 두 장면 사이에 있는 오늘의 둘째 장면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 번째 장면에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드온, 하나님과 비밀 데이트를 하는 기드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 가운데 기드온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고 승리에 동참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증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셔서 그 구원을 믿도록 구원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시죠. 두려워하며 그 승리 선포를 말하고 또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기드온, 먼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온전히 승리에 동참하시죠. 그렇게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 찾아오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7장 9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그 300명만 남은 그날을 넘기지 않으십니다. 기드온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300명을 데리고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승리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죠. 승리를 확정하십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용기를 내어 300명과 함께 내려갔다면 9절은 바로 16절로 이어졌겠죠. 바로 승리의 장면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두 번째 장면은 없겠지만 10절로 이어 하나님의 다음 말씀이 주어집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멘.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7장 1절에서 8절에 기드온의 마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게 32,000명의 군대의 대장이었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300명의 용사의 대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미 300명만 남기고 돌려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었죠.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주리니. 하지만 그 300명만 남은 상황 가운데 기드온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순종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왔지만 정작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 이 순간에는 사로잡혀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해가 가죠? 오늘 말씀의 장면에 그 현실적으로 적군의 위세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아군은 순종해서 300명으로 줄어들었죠. 근데 적군의 위세는 여전히 기세됩니다. 남은 300명은 최정예라고 하기에는 좀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3%의 항로 물을 마실 때 손으로 퍼서 혀로 핥아먹는 특이한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뭔가 최정예 300용사 아닌 특이한 300용사만 남은 것 같죠. 아군의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을 거스르며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것이니 숫자를 줄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 3만 2천 명의 군사 중 1%도 되지 않은 300명만 남았죠. 막상 내려가려니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대군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죠.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번지점프 해보셨나요? 저는 번지점프를 해봤습니다. 번지점프 밑에, 점프대 밑에서 보면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표를 구매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번지점프 그 대 앞에 서서 3, 2, 1 번지라는 말을 들으면 그 아득한 높이에서 서서 바닥을 보는 순간, 그 물을 보는 순간 난간을 붙잡고 잠시만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경관 안전장치가 100% 지켜준다라고 알고 있고 그 교육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안전요원이 계속 안전하게 뛰세요, 안전하세요, 뛰세요 라고 100번, 1000번 들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결코 그 난간을 놓고 뛰지 못합니다. 기도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 내려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말씀을 보는 입장에서는 한편 있죠. 그냥 내려가라라는 마음이 듭니다. 답답한 양반아 내려가세요 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지 못하는 기드온을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신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면서도 두려운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많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항상 말씀은 항상 먹어야 되는 양식이었고 항상 말씀대로 살아왔지만 새로운 길은 항상 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대학을 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군대를 가는 것도 두려웠죠. 그리고 인도함을 받은 교회 사역을 나갈 때도 내가 그 두려웠습니다.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막상 갑자기 두렵더라고요.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아내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인도함 받는데도 두렵고 심지어 이 수영로 교회를 올 때도 너무나도 기뻐하면서도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특히나 지금 딱 1년 전이죠. 첫 번째 설교할 때 이제 저기서 찬양을 하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때 막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전 회장님이 와서 그 불쌍한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던 두려움을 극복하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2026년도 두렵죠.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데 마치 번지점프 앞에 선 것처럼 잠깐만요 외치면서 좀 시간을 멈춰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더라도 두려움으로 발이 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2025년은 마무리되어지고 2026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죠. 현실을 돌아볼 때 때로 멈추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토로하지 못하는 두려움, 가족, 친구에게도 말하는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회적 시계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계속 이제 결혼해야지, 이제 결혼해야지, 이제 취업을 해야지, 스펙을 쌓아야지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알람이 울리고 있어요. 명절에는 더 세게 울리죠.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홀로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죠. 연말 증후군이 다가오기도 하죠. 감사한 일들이 정말 많은데 한 해를 돌아보면 왜 이렇게 힘들었던 일과 잘 못했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성취감보다는 자책감이 나에게 찾아하죠.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으로 내년을 바라보면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느덧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죠. 기드온이 바로 순종하지 못했듯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무너져 버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수하여서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무너진 현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면서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넘어져 포로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가 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고민하죠. 우리가 하나님일까? 우리는 이제 망한 것일까?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상황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무너져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망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저를 떠났습니까? 물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우리의 두려움을 거두시기 위해 우리를 도와주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하듯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지금도 곁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친밀한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시죠. 우리를 굳세게 하시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죠. 말씀에도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300명의 용사의 대장으로 그저 홀로 두려움 가운데 싸워두시지 않습니다. 되게 하시기 위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먼저 300명과 함께 내려가는 승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내려가는 발걸음을 명령하시죠. 기드온에게 적 진영에 내려가서 그 진영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부하 불화를 불쳐주시죠.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죠. 두려움을 홀로 내려가다 도망하지 않도록 부하를 붙여줍니다. 또한 함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붙여주십니다. 함께 가라 하십니다. 참 세심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움을 인정하시고 끈기 있고 확실하게 그 길을 곧장 내려갈 수 있도록 부하까지 붙여서 보내주시죠. 그렇게 전투에 내려감에 앞서서 정탐에 내려감을 통해 기드온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치 너무나도 큰 계단을 오를 수 없을 때 보조 계단을 이렇게 대어주면 오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조 계단을 놓아주셔서 차근차근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죠. 그렇게 한 걸음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의 전심으로 동참하도록 도우시고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도우실까요?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적군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준비했는지 정확히 그 말씀은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내려가리라. 너는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손이 강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은 능력을 뜻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강하여지는 거죠.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강하여집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에 강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곧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부하와 함께 내려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기드온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을 지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하며 전쟁으로 나아가죠. 적 진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으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힘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묵상,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불화와 함께 전혀 말씀이 없을 것 같은 그 적진으로 말씀을 듣게 되죠.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려가자 그 현실을 더 가까이서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오히려 더 현실의 한복판으로 내려보십니다.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워 있어도 그 위세가 대단합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 두 번의 비유를 반복함으로써 정말 많은 숫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람도 많은데 그들이 타는 낙타는 또 더 많습니다. 사람 한 명씩 낙타를 타도 모자랄 텐데 낙타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군사는 늘어나겠죠. 이 극명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내려가라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십니다. 사사기 7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사람이 친구에게 꿈을 말하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입니다. 보리떡은 당시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서민 음식, 가난한 자들이 먹는 주식이었습니다. 미디안 대군 앞에 300명의 용사가 보잘것없어 보이듯이 보리떡도 가망 없음을 뜻하죠. 그렇게 가망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보리떡이 굴러와 그 큰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는 명백한 승리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도 300명이 승리할 수 있다고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한 해몽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해몽이 기가 막히죠. 이 보리떡을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꿈도 꿈이지만 해석이 정말 은혜롭죠. 기드온은 적군의 해몽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꿈도 없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적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적 진영이라는 현실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현실 가운데, 삶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현실을 없애버림으로써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한복판에서 승리를 허락하시죠. 그 승리를 먼저 말씀을 듣고 현실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배 큐티 리딩 지어스 가운데 주어진 말씀은 반드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현실로 걸어가야 됩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현실 속에서 말씀을 숨겨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인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말씀을 갖고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현실,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스러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곳곳에 보물찾기를 하듯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간증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법,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도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현실도 말씀을 듣고 먼저 염탐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자리에 가봐야 됩니다. 그까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까 번지점프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점프에서 이제 점프 뛰기 전에 순서대로 점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봤던 장면이었죠. 표를 사고 교육을 받고 안전장치를 하고 번지점프 대 앞에 서서 뛰지 못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번지점프 하고 싶으니까 왔겠죠. 앞에서 계속 실패를 하고 난간을 붙잡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떨리는데 저도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 뛰지 못하고 돌아오시더라고요. 저는 돈 주고 내가 하고 싶어서 올라갔는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더라고요. 돈 주고 즐기려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살려달라고 기도. 그리고 이제 물을 수도 없어요. 내가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망설임 없이 뛰어내리는 초등학생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담대히 뛰어내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용기가 막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력이 상승해서 나 뛰겠다. 하나님 천국 가도 뛰겠습니다. 그래서 번지점프 앞에 섰습니다. 난간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손 대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서 3, 2, 1 번지하고 망설임 없이 뛰었습니다. 떨어지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 몸에 붙은 이 끈이 나를 당기면서 극도의 도파민, 성취감, 승리감, 번지점프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 뭔가 기도 제목에 응답되었죠. 살려달라고 했으니까 살려주셨으니까, 뛰게 해달라 했으니까 뛰었으니까, 두려움에 얼마나 떨다가 그렇게 영적 전투 그렇게 하다가 뛰었는지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승리에 감사하며 오리고기 먹으러 갔습니다. 저를 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건이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스키장에서도 있었어요. 스키를 가르쳐주던 친구가 가르쳐준다 해놓고 굴러가 버렸어요. 저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 고난도 스키장에서 저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한 번 시도했는데 자빠져가지고 저도 굴러갔어요. 그렇게 누워있는데 절망스럽게 누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또 초등학생 2명이 까르륵 까르륵 하면서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죽더라도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그 고난에 와서 딱 도착한 생존 스키의 고수가 되어 있는 모습,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을 얻었죠. 저를 잘 아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듯 하나님은 기드온을 잘 아십니다. 우리 모두를 잘 아시죠. 기드온은 말씀이 또 다른 식으로 자기에게 들려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드온 사사기 6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미 말씀했어요.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루실 거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어서는 양털에만 이슬이 하루는 그렇게 부탁하고 또 하루는 주변만 마르게 해주세요. 양털만 이슬이 있고 주변에 마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에는 이슬이 있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2번 하나님께 말씀을 다시 증명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들으십니다. 기드온의 말대로 그 바램대로 해주시고 말씀을 확신하도록 두려움을 잊도록 도와주시죠. 그렇게 두려움을 잊고 이제 300명만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꿈과 해몽으로 기도원을 설득하시고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하나님은 기도원을 잘 알고 저를 잘 알듯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해도 때로는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다시 말씀하시면 감동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든 현실 가운데 이미 말씀을 꽁꽁 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동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두려울 때 그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실로 내려가는, 모른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모를 때 얻는 그 서프라이즈한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죠.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어느 순간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이어서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2025년을 돌아보며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려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감격했나요? 어떤 말씀의 역사 가운데 기뻐했나요?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그 감사의 순간들을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2026년에도 우리를 감격하실 거고 각기 다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지만 또 각기 다르셔서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저는 저의 은혜를 나누자면 저는 말씀으로 변화되며 말씀의 은혜를 기뻐하는 청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고 슬퍼하다가 기뻐하며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고백할 때 저는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제가 품고 있는 말씀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생각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온전하게 하시듯 우리 청년들 마나임을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는 모습. 갑자기 와서 저에게 성경 읽대요. 그럼 저는 덩달아 즐거워서 저도 성경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저는 말씀의 응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는 나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품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품고 있어야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품고 있어야지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승리에 온전히 동참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온전히 동참하고 그 승리를 기뻐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나요? 그 어떤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잠시 잠깐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멈출 수 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나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싶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큐티 가운데 누린 말씀의 은혜를 일상까지 지고 가야 됩니다. 그 현실 가운데 가지고 말씀으로 고민하고 씨름하고 현실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래야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도착하자 마치 영화가 시작되듯 꿈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대군과 함께 전쟁을 준비하는 병사가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그 꿈대로 우리가 진다라고 말합니다. 사기가 하늘을 찔러야 되는 시간입니다. 300명밖에 남지 않았고 그러지 않더라도 미디안의 군대는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 시기, 두 사람이 패배를 말합니다. 그저 두 사람의 마음일까요? 한 사람은 분명히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근데 이 말이 이후에 승리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죠. 승리의 순간 기도는 어떻게 외쳤을까요? 7장 20절에 보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 말을 외치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며 서로를 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이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적군은 마치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순간을 만난 것처럼 300명의 군사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먼저 가셔서 그 현실을 승리로 바꾸고 계십니다. 그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현실 가운데 승리의 무대를 마련하고 그 승리의 단서, 말씀의 보물을 숨기고 계시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기드온은 그 꿈과 해몽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7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드온은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300명의 용사들에게 외치죠. 나라. 원래 하나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드온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 말씀을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하여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9절 말씀에 이미 말씀이죠.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다 잊고 용기를 가지고 그 승리로 나아가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자 기드온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에 주목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죠. 그렇게 이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보물이 되어 내 현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가지게 되죠. 그렇게 많은 말씀의 간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그걸 현실로 가져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했던 순간은 항상 두려움에 떨던 밤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석을 부숴버렸던 그 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었지만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움직였죠. 하나님은 그 두려워한 밤을 승리로 역전시키셨습니다.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득 내려가는 발걸음을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발걸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두려움의 밤은 불안, 초조함, 우울함, 두려움의 밤, 멈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 밤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주저앉지 말고 함께 가자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2026년도 많은 일들이 있겠죠. 때로는 넘어지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초조함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렵더라도 그냥 두려움에 머무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두렵더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걷다 보면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확실한 승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렵더라도 말씀을 걷게 된다면 어느덧 두려움을 옅어지고 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택한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며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마나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시시각각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불안하고 취업하지 못하면 또한 초조합니다. 여유가 있어서 초조하고 여유가 없을 때는 분주함에 쫓깁니다. 삶 가운데 주어지는 두려움 결코 스스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고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오니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자신만 보면 두려워하고 넘어집니다. 우리 자신만 주목하면 두려워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때도 가난할 때도 하나님 여유가 있을 때도 여유가 없을 때도 넘어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스스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맡겨드리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두려움을 걸어가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떨리고 두려운 우리의 삶의 걱정들이 있습니다. 삶의 남들에게 토로하지 못하는,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모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우울함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두렵고 떨리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길 결단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두려움을 하시는 저희들의 두려움을 걷어가 주심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삶의 모든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서 나아갈 때는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삶의 예배 가운데는 수도 없이 넘어지는 우리입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예배 은혜를 누리더라도 삶의 예배의 걸음걸음이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스스로는 삶의 예배 가운데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로 받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응답이 있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삶을 결단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루하루 말씀으로 씨름하겠습니다. 말씀의 걸음을 걷는 만큼 일상 가운데 풍성한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응답을 더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일상 가운데 우리가 알았던 말씀, 우리가 예배 가운데 깨달았던 말씀, 큐티를 통해 은혜 누렸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잡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없이는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은혜로 한 말씀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면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새해를 붙잡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마무리한 26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을 돌아보며 후회가 허탈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감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을 바라보며 불안과 초조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승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휩싸여 주저앉은 기도원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듯이 2026년 우리의 어떠함으로 판단 하나님의 확정된 승리로 믿음의 기대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 경험하는 2026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2025년을 돌아볼 때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허탈하고 하나님께 부정적인 마음에 집중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 단속 잘 나아가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승리로 나아가듯이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부르짖고 그 말씀으로 선포하며 2026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망할 수 있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온전히 보며 나아가는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마나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마나임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삶 가운데 낭망하고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불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제하고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나임의 두려워하는 지체들 위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마나임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두려움에 주목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들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회복함을 얻어서 두려움보다는 승리를 향한 갈망과 기도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다 이기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풍성함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지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어 주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순간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을 때나 우리의 상황이 힘들 때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이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이유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괴로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확신합니다. 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걱정과 두려움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 두려움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의 손으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 손을 강하게 하시고 다시금 승리의 길로 말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